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을 보라,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금씩 북미나 유럽의 이 락 아니면 이 헤비메탈 가수들을 보면 그 겉모습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짙게 화장을 하고 여기저기 피어싱을 하고 이상하게 흉측하게 차려입은 복장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짐승 같고 악마 같고 사탄 같은 모습을 그냥 흉내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이들이 부르는 노랫말을 들어보면 우울하고 자기 파괴적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 숭배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이들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따르고 추종하는 그 악마적인 힘, 또 우상들, 이것들을 숭배하고 가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그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상상력은 아주 기괴합니다. 예술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예술이라고 무언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름답다보다는 흉측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예술을 하는 분 중에 케이크를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크냐면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다, 먹고 싶다라는 케이크가 아니라 막 넌더리를 칠 정도의 케이크의 모습입니다. 어떤 케이크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케이크입니다. 아니 어떻게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다 했을까요? 창의적이고 먹고 싶고 좋아 보입니까? 아니죠. 끔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크. 이거는 사람의 두개골을 자른 모양의 케이크입니다. 그만 보여주시고요. 막 다들 눈이 갑자기, 사실 이거 말고 더 무서운 케이크 있습니다. 어떤 케이크냐면 그거는 여성의 시신을 나체로, 근데 이 시신 피부가 이게 케이크예요. 케이크를 먹으려면 사지를 절단해서 먹는 겁니다. 목도 자르고 그 잘라서 먹으면 그 안에, 여러분 벨벳 케이크 좋아하시죠? 벨벳이 안에 빨갛습니다. 그 케이크를 파서 먹으려면 이 안에가 뻘겋게 나오는 거예요. 가루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까? 여러분 로마서 1장, 사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우리 부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부목사님이 이거는 안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원하시면 우리 김성영 목사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자 무엇이 들어오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거짓말입니다. 사기, 악독, 이런 온갖 죄악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그 안을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면 거기에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든지 우상이 들어오든지 죄악이 들어오든지 미움이 들어오든지 증오가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거짓말이 들어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엉뚱한 마음, 엉뚱한 생각, 엉뚱한 가치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따라하며 표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외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이따금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랜 동안 저 섬마을에 살다가 와서 간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대가 이상합니다. 이 무대 한가운데 뱀 2마리가 이 꽈리를 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춤을, 요상한 이 뱀춤을 추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뱀춤을 추시면서 그 다음 사진, 가운데 그 마이크에 이 뱀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춤을 추더라는 거.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뭘 형성하는 거냐면, 우리 교리반에서 배웁니다만 이 쿤달리니를 형성한 겁니다. 힌두교의 쿤달리니. 이 쿤달리니라는 건 뭐냐면, 사람 내면에,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람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의 힘, 원천의 힘인데, 이것이 사람 안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 봉인, 이걸 unleash 한다고 그러죠. 이 봉인을 풀어버리는데, 이걸 풀어버리면, 이걸 풀어가면서 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serpent power라고 그럽니다. 뱀의 힘. 이게 풀려나면 이 안에서 꽈리를 틀고 올라가면서 awakening, 각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게 각성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통하게 되는 그런 대각성의 상태를 쿤달리니 awakening,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이 힌두교 구루 중에 요가의 고수들이 있죠. 깊은 요가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 형태, 이 모습을 이 요가 동작으로 재현하면서 이것들을 추구하고 각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고수의 단계로 도달하지 않으면 이 쿤달리니 각성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경험했던 구루, 선생이 이 각성, 쿤달리니 어웨이크닝을 하기 원하는 사람을 임파테이션 해줍니다. 이걸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임파테이션. 이걸 해주면 몸에 진동이 오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쿤달리니 각성 상태, 황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가수도 예전에 오기 전에 그 섬에서 열심히 요가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 자세들을 보여주고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 그냥 뭐 동작을 그냥 흉내내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가수가 부른 노랫말 가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노래에 갑자기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에덴 동산인가 하고 봤더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날이 올 거야.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가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날이 올 거야. 에덴 동산이 아닌 현실에 부딪힐 거야. 고통이 따르는 삶을 알게 될 거야. 그때 나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뱀처럼 이렇게 꼬아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런 섬뜩한 문화의 배후에, 세상을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는 이 거대한 세력의 배후에 황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황충. 보통 황충이라고 그러면 이제 영어로 로커스트,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누런 메뚜기. 근데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을 몰고 가는 이 메뚜기는 아주 섬뜩한 모양의 메뚜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메뚜기가 보통 파괴와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 메뚜기가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황충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럽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금관이죠. 이 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승리한 정복자가 쓰는 것이죠. 근데 승리한 정복자가 쓰는 명예로운 면류관을
이기지도 않은 자가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 이게 뭐냐? 짝퉁, 모조품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 이기지도 않은 싸움에 이긴 것처럼 모조품을 쓰고 나타났다는 건 이 황충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사람 모양의 얼굴인데, 이 사람 모양이라는 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말이 통하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 머리에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가 있다. 긴 머리라는 건 치명적인 매혹, 미혹하는 치명적인 매력을 뿜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 황충의 얼굴에 미혹돼서 가면, 가까이 갈 때 이 황충이 이 얼굴 이제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는데, 그 이빨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같이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그 매혹돼서 확 가는데 씩 이를 드러내는데 이 섬뜩한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이죠. 진짜 물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슴에는 철호심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것이라서 뭐 웬만한 공격에도 잘 죽지도 않는 아주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개에서 소리가 나는데 마치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호시탐탐 전쟁과 파괴와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기괴한 형태입니다. 혐오감을 주는 형태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의 상상도를 세 가지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황충 그림입니다. 날개가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이가 사자의 이죠. 머리털이 길고 꼬리 뒤에는 전갈의 꼬리가 딱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두 번째 버전을 보시면 이거는 메뚜기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얼굴이 사람 모양이고 뒤에 전갈에 날카롭게 쏘는 침이 있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건 완전히 메뚜기 닮았습니다.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이는 사자의 이고, 그리고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꼬리에 아주 독침 같은 것이 있죠. 자, 이런 모습, 이게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뭐냐? 이 황충과 같은 존재가 그 배후에 사람의 영성과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섬찟합니다. 도대체 이런 기괴한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나온 곳이 바로 무저갱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다섯째 천사가 경고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죠. 그래서 그 별,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가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급하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무저갱을 엽니다. 자, 무저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 없을 무자, 저는 아래 저자, 바닥 저자죠. 그리고 갱은 굴, 갱도 할 때 갱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끝이 없는 깊은 굴.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the bottomless p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ttom, 그 바닥이 less, 없는 pit, 구덩이라는 거죠. 바닥 없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그러고, 영어 다른 성경에 보면 NIV에 abyss라고 합니다. abyss, 심야. 그러니까 마리아나, 괌 같은 바다 앞에 마리아나 깊은 해구의 심야와 같이 깊이 내려가는. 그러니까는 위에서 팍 떨어져 가지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악 하고 퍽 하고 죽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어두컴컴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바닥에 어떻게 널브러질지 모르는데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시간을 떨어져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바닥이 없어요. 나중에 목이 다 가가지고
이러고 떨어지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 그게 무저갱입니다. 무서운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마귀를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꽉 가두어두는 것. 이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근데 이 무저갱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무저갱을 장소로만 이해하면 약간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무저갱,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온 별,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주니까 이 무저갱이 땅 어딘가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사탄이, 마귀가 거라사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8장 31절에 우리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마시기를 간구하다니 그러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다니. 무저갱에 들어가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내용인 이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우리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럽니다.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는 것. 이게 같은 동일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치 개념, 주권의 영역의 개념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무저갱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주권이 결코 이 땅에 미치지 못하도록 그 주권적으로 가두어두는 영역, 가두어두는 장소, 가두어두는 영역, 통치 영역, 통치 주권, 이게 바로 무저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갇히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을 하늘의 천사가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서 잠시 열어두는 겁니다. 계속 열어두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이 황충의 꼬리에는 강력한 살, 곧 쏘는 침, 그러니까 스팅입니다. 스팅, 탁 벌처럼 세게 쏘는 자동차 스팅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나온 스팅거, 스팅 팍 쏘는 겁니다. 요런 침이 있는 황충이 오늘 10절에 보면 5달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5달 동안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5은 그 의미가 완전수 10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제한된 한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5달은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황충이 출몰하는 기간, 보통 이른 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늦은 비가 내리는 8월 건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4, 5, 6, 7, 8 5달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 5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약간 적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 말이 더 낫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죠.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길지 않은 제한된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지 않다고 고통의 강도가 길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강도에 있어서도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황충에 쏘인 사람들은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자살 충동, 죽음을 열망하는 상태까지 사로잡힐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이들을 피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 이걸 생지옥이라고 그러죠. 자, 이 황충은 특이한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까지는, 경고의 나팔을 볼 때는 이 자연계를 하나님이 뒤흔들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까지 경고 나팔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강팍한 심령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 그들의 심령, 그들의 상태, 그들을 이제 공격하도록 하시죠. 황충이 이제는
자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자연계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사람을 해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심령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까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순교자들을 냈던,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5달 동안 다 죽여도 됩니다. 근데 놔두시는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씩 맨날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 있죠. 죽을 것 같은 사람. 근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가서 붙들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러시죠. 자, 그러면 이마에 인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언제 인을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7 인봉을 뗄 때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각종 이 생태계의 바람, 환란이 불지 않게 잠시 멈추게 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대평화의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바람이 불면서 환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성도들, 인침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을 없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면을 시험을 통과해도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충이 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이 없고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복술과 점치고 음행과 도둑질을 일삼던 우상과 사탄을, 귀신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적나라한 실체가 9장 20절, 우리 9장 1절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귀신 쫓아다니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금, 은, 동 이런 걸로 만든 목석의 우상 거기다가 절하고 신주단지에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계속 자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황충이 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동안 세상에 서로 괜찮다고 하고 너는 끄떡없다고 그러고 서로 옳다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죄로 인한 고통, 양심에 찢어지는 고통, 자기 절망감과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인생의 쓴맛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기를 구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고 줄타고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관심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는 성공, 그냥 주는 인기가 아닙니다. 인기 성공을 통해 멸망시키려고. 반면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은 이 사탄한테 속아서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황충이 전갈의 꼬리에 있는 매서운 독으로 사람들을 찌르면서 고통을 일으킵니다. 죽이지는 않죠. 5달 동안.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 메뚜기 황충들 가운데 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황충 대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자, 여기 아볼루온은 헬라어식으로 하면 아폴리온입니다. 아폴리온. 아폴로의 별명이 아폴리온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 그래서 이 아폴로의 상징 중에 하나가 메뚜기입니다. 아폴로. 이 아폴로라는 말, 아폴리온이라는 말은 멸망시키다, destroy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동사 아폴리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볼루온이 멸망시키는 자, destroyer 이런 뜻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노스는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온 아폴로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메뚜기를 숭배하게 한 거죠. 무저갱에서 왕노릇하고 무저갱에서 펼쳤던 자신의 주권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펼치려고 수하의 황충과 이 부하들을 데리고 막 올라와서 내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기간 동안에 제한된 활동만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 인받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성도들은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계시록에 등장하는 황충의 활동은 임시적이지만 아직도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듯이 이 세상에는 복음 없이 죽음의 문화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죽기를 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충들이 우리 사회 문화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살률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분에 1명씩 자살합니다. 한때는 자살 대국이 일본이었죠. 일본도 요즘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일본에서 1854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심 없이는 황충의 강력한 공격에 내면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으로 나를 지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야지. 그거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인데. 믿었다가 발등지키고 믿었다가 속고 믿었다가 상처받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것들이 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봤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 1장 32절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너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맞아. 옳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걸 아는데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천벌 받을 것 같아. 에이, 뭘 그거 갖고. 다 그랬어. 오, 괜찮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잘못한 줄도 모릅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 고통스럽죠. 거짓말 천국이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도 거짓말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김밥 천국이 아니라 거짓말 천국이. 대놓고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요.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회에 나와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막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각 곳에서 거짓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이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이 한 해 동안 23만 건. 엄청 거짓말한 거죠. 23만 건. 근데 3년 뒤인 2019년에는 2017, 2018, 2019 3년 뒤인 2019년에는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이 30만 2천 건, 7만 건이 3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폭증하는 거예요. 폭증하는 거. 입만 열면 거짓말. 한 사람이 열심히 했던 것을 거짓말로 살살살 해서 싹 뺏어가고, 하루아침에 거짓말로 속이고는 꿀꺽 털어갑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본인이 받은 문자입니다. 아빠, 나 핸드폰 고장나서 컴퓨터로 문자하고 있는데 통화도 안 되고 문자로는 불편하니까 가성번호로 카톡 하나 신청했어. 010-9땡땡땡-2땡땡땡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카톡으로 말 좀 남겨줘. 급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번호로 전화하면 해킹당하고 아내 금융정보 다 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물론 당하시지는 않겠지만 당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죠. 억울합니다.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1, 2천 원이면 그냥 피식 웃을 수도 있습니다만 10만 원, 20만 원 더 나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면 그거 당한 사람은 거의 자살 충동으로 갑니다. 죽고 싶어. 속은 나도 한심하고 이게 어떤 돈인데 이런 생각 들고. 이런 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황충의 문화가 엄습해서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케이크도 보십시오. 완전 황충의 문화 아닙니까? 성도는 이런 시대에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순결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로 살 힘이 없습니다. 휩쓸려갈 유혹만이 곁에 질비하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이 땅에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소망과 생명의 문화를 이제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깊은 흑암 중에 절망으로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한두 번씩은 이런 황충들에게 쏘여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런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꽤 많아요. 다 요즘에는 죽음의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심각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담대하고 이제는 제대로 기도의 향로를 채워가야 됩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녀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우선순위와 가치가 새롭게 정리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은 이게 그렇게 바뀐 사람이 바보고 세상의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한두 번 쏘이면 얼얼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걸, 쓸걸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삐뚤어진 상태에서는
이 우선순위와 가치가 삐뚤어진 상태에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가져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거 가지면 그걸로 아예 망가지거든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성도, 성령의 인침받고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로, 황충이 지배하는 죽음의 문화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